제목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본문 말씀은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아멘. 네. 자,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네,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했어요? 택하라고 하셨어요. 앞에 놓아뒀으니까 그 생명을 택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셔요? 네,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택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택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택해야 돼요. 그 택한 자들을 생명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아들 삼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복 받기 위해서 이불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수놓고 베개에도 수놓고, 지금은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아마 여기 제가 시집장가 갈 그 이전에 이 혼수 가지고 시집을 갔을 때, 요즘에는 뭐 혼수도 이불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혼수품으로 이불 베개 해갖고 갈 때 그 이불과 베개 전부 복이라고 또는 수라고, 수가 이제 목숨 숫자 또 오래 장수하라는 그 뜻으로 그렇게 아마 새겨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잠잘 때도 복을 비고 자고 복을 덮고 자고 이렇게 하고 싶어서 이불에다가 어떻게 해요? 복이라고 새겨놓고 베개도 복이라고 새겨놓습니다. 그리고 오복이라고 그러죠. 오복. 오복 안에 이 건강 또 재물 또 뭐 자식, 이게 정확히 맞는 건 모르겠어요. 또 세상 명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겠죠. 모르긴 몰라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오복이 정확하게 5가지 뭔지 안 찾아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복 받기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이 없어졌습니다만은 복졸이라고 그런 거 새해 막 사다가 걸어놓죠. 뭐 들어오라고? 복 들어오라고 복졸이 사서 걸어놓습니다. 근데 그런 걸 하는 것들이 다 어떤 복을 바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전부 세상 복을 바라고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누리고 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 복이라고 하느냐? 자, 생명을 우리가 얻는 것이 복입니다.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생명을 잃으면 다 잃는 거죠.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만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 천하를 준다 한들 네 목숨과 바꾸라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생명을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생명을 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하여? 살기 위하여. 아 그러면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또 뭘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한대요?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나 지금도 여전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무슨 생명을 택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특히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죠. 그들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애를 낳았는데 대리모를 써서 이 애를 낳는 유명인들, 그러니까 할리우드의 그 유명 배우들이나 뭐 운동선수나 이런 사람들이 자식은 분명히 자기 자식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체외 수정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자궁만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적으로는 친 부모 자식이 맞아요. 근데 뭘 안 하려고? 그 출산의 과정을 피하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나라들이 이제 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지 못하는 그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그런 일을 해요. 인도가 굉장히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법으로 이제 그걸 뭐 금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태국, 최근에는 이제 우크라이나라는 저쪽 옛날 그 구소련의 그 소련 연방에 속해 있던 나라 우크라이나 들어보셨죠? 이제 그 나라가 또 새로운 그 대리모 그 산업, 아예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대리모 산업이라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그 출산의 고통까지도 못 주고 돈 주고, 자식은 지 자식이니까. 왜냐하면 유전적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해보면 그 얘를 낳아준 그 대리모하고는 전혀 유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단지 착상시켜서 거기서 10달 동안 키워가지고 내놓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애 낳는 것까지도 못 주고 사서, 돈 주고 사서. 그러니까 이게 그 대리모 출산을 해주는 여성들이 약간 700에서 1000만 원까지 받는다 그래요. 700만 한 번 하는데 700만 원, 1000만 원. 근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도시 노동자 뭐 7년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래요. 그러니까 1년 고생하면 몇 년 동안 일한 것을 한 번에 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이제 서로 맞아 떨어진 거예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법으로 그걸 금지하려고 그러니까 누가 항의 시위를 했겠어요? 그거 법을 시행을 하니까 누가 항의 시위를 했겠어요? 그 여자들이, 대리모였던 여자들이 항의 시위를 해요. 나라에서 우리 먹여 살려줄 거냐? 그러면서 왜 돈 벌기를 막느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제 우리가 자식을 낳고 기르는 그 일까지도요, 돈 주고 해결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자식 낳아본 우리 여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게 10달 동안 진짜 내가 품고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식을 낳기 때문에 어때요? 그 자식이. 근데 과연 대리모를 통해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물론 그 자식이 지 자식이겠지만은 과연 그런 사랑을 줄 수 있을까? 그 자식에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 이 결혼을 하기 싫고 비혼이라 그러죠. 요걸 하기 싫고 자식을 갖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을수록
또 자기가 또 이 벌어놓은 것을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은 남들한테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사에 이제 유명한 사람 또 한 사람이 나오던데 리키 마틴이라고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한때 그냥 그 춤이 아주 엄청 유행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결혼을 안 하고 이 난자를 기증을 받아가지고 대리모를 통해서 아들을 둘 얻었더만요. 자기 자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증해 준 사람이 이제 있어서 이제 외국에는 그런 것이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안 하고도 자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적인 제도가 있으니까 아마 그 길을 이제 택한 것 같아요. 근데 유명인이라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자기 재산이 많은데 결혼을 하기 싫어요. 결혼을 왜 하기 싫겠어요? 주변에 보니까 유명인들 치고 결혼해가지고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또 결혼하고 나면은 외국에서는 위자료를 그 법이 분명해가지고 벌어놓은 것 다 떼줘야 되거든. 결혼을 하면요 이혼을 하려고 하면 그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렇게 나눠줘야 돼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되게 그런 내용은 자세히 안 나왔습니다만은 지가 번 돈을 괜히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그거 띄워줘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도 결혼을 안 하고 뭐 그러면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여자 안 만나고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만 안 하고 놀기는 마음대로 놀고 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식은 있어야 또 뭘 물려주니까 자기가 벌어놓은 재산 다른 사람한테 주기는 싫고 내 자식에게는 물려줘야 되겠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난자를 기증받아서 실제로 자기 자식이에요. 그래서 그 자식을 하나만 놔두면은 하나 갖다가 중간에 가다 죽어버리면 또 하기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둘을 얻은 거예요. 보니까 쌍둥이 같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별도 정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체외 수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면 거의 대부분은 저도 이제 예전 직장 생활할 때 그 동료가 그 시험관 시술을 했는데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사람들 아들 하나 딸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걸 해결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아예 착상을 시킬 때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일란성 쌍둥이가 되게끔. 그래서 한 번의 출산으로 자식을 둘 얻도록.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 저출산이고 막 여러 가지로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쪽에서는 그렇다고 그래요. 여기는 광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3번까지는 나라에서 그걸 또 다 대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난임 이제 임신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부들 대상으로 비용을 몇 번까지 대줘요? 3번까지. 내 주변에 잘 아는 사람도 지금 2번을 했는데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기회가 한 번밖에 안 남아서 이제는 좀 더 건강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시도를 한 번 더 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목적이 전부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느냐? 이 땅에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서 누리고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일 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은 우리에게 택하라고 말씀하신 생명은 겨우 이 땅에서 살다가 그만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했을 때에 단순하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영생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지금 영생한다고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고 그래요? 영생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영생을 언제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믿을 때 얻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또 믿을 때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믿는 자는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영생을 죽어서 천국 가서 얻는 게 아니라 믿을 때 얻는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곧 생명을 택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아무에게나 영생을 막 넣어주시는 게 아니라 생명을 택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뭘 줘요? 영생을 줘요. 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여기도 너와 좀 전에 우리가 신명기 3장 19절 20절에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그랬는데 같은 장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면서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고 복을 언제 주시느냐?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서 복을 줘요?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땅은 가나안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땅은 어디냐면 저 여러분이 이 육체. 저 여러분이 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복을 주실 것이란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생명 얻는 것이 복이라니까요. 뭐가 복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11장 26절 28절 한 번 더 봅시다.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여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 것인가 나와 있어요. 여기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우상 섬기지 않았는데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것이 무엇인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이에요. 우상.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오직 그들이 쫓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여기 가까운 저쪽이 고개 넘어서 여기 이제 고개가 아니고 이제 수박등이라고 그러죠. 수박등. 어쨌든 여기 수박등을 넘어가면 저쪽 그 너머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리 크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제가 한번 봤다니까요. 그 전도지의 내용이 뭐냐면 자, 세상은 경주와 같습니다. 경주는 어때요? 앞서 나가야죠. 남들보다 더 빨리 앞서 나가서 결승선을 통과해야죠. 그래야 이제 상을 받잖아요. 경주와 똑같기 때문에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면 네가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전도지를 나눠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뭘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예요.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을 믿으면 더 잘 얻을 수 있고 빨리 얻을 수 있고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라.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뭘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세상 것을 위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전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모으기 위한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살다가 갈 곳이 어디밖에 없겠어요. 제가 뭐 다른 교회를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으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생명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오직 세상 것만을 바라고, 그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해요. 과거에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한참 부흥이 일어날 때요, 이 기복신앙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조영기 목사, 그 양반이 쓴 책을 보면은요, 이 기복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책을 많이 썼습니다. 뭐 지금도 조영기 목사 지금 이제 은퇴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 그러죠. 저도 얼마 전에 처음 그 옆을 한번 지나봤어요. 가보진 않고 바로 한강 그 다리 옆에 이 교회가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크기는 엄청 크더라고요. 거기에 뭐 몇십만이 모인다 그러잖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은 몇십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조영기 목사가 이 전하는 그 복음을 30년간 받은, 거기서 부목도 하고, 또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개척을 할 때도 그 교회에서 1억을 줬다 그래요. 개척 자금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아무튼 열렬하게 아주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목사님이 여기 와서 이 복음을 듣고 하는 소리가 있어요. 조영기 목사는 가짜다.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서울 교회에 훈련 때마다 와서 말씀도 전하고 계속해서 지금 훈련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시다니까요. 그분의 입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예요. 30년 동안 있었대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진짜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전하는 그곳이 참 복음입니다. 그곳에 생명 얻는 길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합독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많은 것이 성경적이에요? 적은 것이 성경적이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적다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때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13장 24절에도 다 같이 합동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어떤 문으로 들어가요? 좁은 문. 이 문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으려면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요?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들어가야 돼. 이것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들어오신 것을 말하느냐? 믿는 내 안에 또 들어오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오셔야 돼요. 내 안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생명 얻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예수가 지금 어디 계세요? 그들이 믿는 예수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느냐?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해요. 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합시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제 예배 시간에는 구집사님 그 중요한 이야기 아니면은 나중에 하세요. 뭔 이야기 하셔 지금 예배 시간에? 교회 집사님 나중에 이야기 하시라고. 예배 시간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셔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어디 계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믿을 거냐?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앉아 계신 예수를 믿을 거냐?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 되신 예수를 믿을 거냐? 여러분 이게 선택을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믿어야 여러분 구원받고 생명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때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사야 55장 6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자, 여기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그러죠. 그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이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자, 잠언 8장 17절에도 다 같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나 만나주신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했어요. 잠언 1장 27절에 30절에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부르는데 내가 그때 대답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나를 찾아도 너희가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언제 찾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지들 편한 대로 지들 좋은 대로 그냥 세상 것을 쫓고 살다가 두려움이 임하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지만 여호와께서 대답도 안 하시고 만나주지도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죽어갈 때에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언제 구원받느냐? 나는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아야 되겠다. 강도가 그렇게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짓 하고 그냥 아무튼 나쁜 짓만 다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세상에서 그냥 돈만 있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세상같이
살기 좋은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그래도 죽어서 이제 또 어디 가야 되니까. 죽어서 좋은 데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에 이제 어떻게 한다? 예수 믿고 죽으면 되지. 예. 그런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 사람은 믿을 새도 없이 아마 사고 나서 순식간에 죽어버릴 수도 있어. 아니 여러분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나서 사람이 죽을 때에 그 아주 순간이죠. 사고가 여러분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 뭐야 TV에서 그 뭐 그 매진 블랙박스 가는 그 프로그램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마다 다 이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 가지고 사고 순간이 다 영상으로 남잖아요. 그럼 보세요. 사고 날 때 보면 그게 뭐 어디 뭐 하나님 하하기도 전에 그냥 사고 나가지고 바로 안 죽더라도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크게 다쳐버리면. 그러다가 병원에 실려가서도 얼마 먹어서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겠지만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지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 믿고 어디 가야지? 좋은 데 가야지. 천국 가야지. 이런 천국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천국이 있겠어요? 사실 시기만 다르지 않지 솔직히 말해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믿는 것이 다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최근에 우리 여기 이제 최교 장모님 오셨으니까 이 복음 우리 책 읽기 전에 이 복음 듣기 전에 우리 장로님 천국 언제 간다고 믿으셨어요? 죽은 다음에 간다고 믿으셨죠? 틀림없다니까요. 그 우리 최교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 받기 전에 전부 다 그렇게 알고 믿는다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못 먹고 못 살고 힘들어도 천국 가면은 그때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는 즐겁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거기 가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여기서도 해야 돼요? 여기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서도 그렇게 될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면 안 돼. 우거지가 뭔지 아시죠? 네. 그 우거지상이 되면 안 되고 항상 웃어야 돼요. 웃는 상이 돼야 돼.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참 미안한 것이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이 웃을 때 움직이는 근육이 따로 있대요. 그 근육은 얼굴에 전혀 다른 때는 그 근육이 작동을 안 하는데 언제만 그 근육이 움직여요? 웃을 때만 그 근육이 움직여서 그럼 이게 이 자꾸 웃는 사람은요 그 근육이 발달해 가지고 나중에 인상이 좋아져요. 인상이 뭐가 좋아져? 요거는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얼굴이 웃는 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볼 때마다 항상 웃고 이렇게 밝은 사람들은요 이게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웃는 자들은 인상이 좋아진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이 그냥 용상이면 되겠어요? 역도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상이 있고 용상이 있거든요. 인상이 뭐가 인상이냐면은 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 역도를 들어가지고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어디로? 이로 탁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오만 인상을 다 쓰는 거예요. 그게 인상이에요. 근데 용상은 뭐냐면 일단 어디다 걸쳐 이 턱 여기 이게 여기 한번 1차적으로 여기 가슴 박인데다 딱 걸쳐.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시 탁 하면서 손을 올리면서 드는 게 뭐냐면 용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슴에서 들어올 때 용을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용상이라 그래요.
말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역도는 인상과 용상으로 나눠져요. 근데 여러분 그 역도 선수 얼굴 봐봐요. 그 웃는 상이 있어요. 아무튼 물론 이제 그 선수들이 자기의 있는 힘을 어떻게 다 아무튼 다 짜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들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요. 자기 몸무게 몇 배를 드는 거니까 저기 여자 선수 장미란 선수 같지 않아요. 그 윤진희 선수가 있어요. 60kg도 안 되는 굉장히 말랐어요. 날씬해요. 근데 100 몇 킬로를 들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힘으로만 되겠어요? 기술이라니까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그 역기를 들고 있을 때 얼굴을 보면 인상이고 영상이에요. 얼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이 인상 쓰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항상 웃는 상이 되는데 억지로 웃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억지로 웃으라고 말씀 안 해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가만히 있다 혼자 그냥 실실 웃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냥 뭔 일도 없었는데 혼자 가만히 있다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뭘 혼자 생각해야지 그냥 좋아서 혼자만 웃어요. 그럼 그 사람 지금 뭘 생각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지금 좋은 일을 생각을 하니까 나도 모르게 얼굴이 그냥 여러분도 그런 경우 없어요? 또 그런 사람 본 경험 없어요? 있죠? 그럼 속으로 뭔 좋은 일 있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좋아서 웃고 있대? 그러면 이제 또 참견하고 싶은 사람 그러잖아. 뭔 좋은 일 있어? 나도 같이 할게. 지나가면서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제 말해주기 싫으면 아니 그런 일 있어. 몰라도 돼. 그러면서 저 혼자 막 웃어요. 왜? 그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뭔 일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실제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어떤 일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만으로도 어때요? 좋으니까 얼굴에서 미소가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생각하면 이상 써줘야 되겠어요? 주님을 생각만 하면 생각만 해도 좋아야지. 그러니까 좋으면 어떻게 돼? 얼굴이 웃어야죠. 이것이 정상이라니까요. 정상이 아니면 인상이고 용상이고. 여러분들 역도 선수도 아닌데 인상 쓰고 다닐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택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다는 거예요. 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로 들어오시냐?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과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복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사셔야 내가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니까요. 육체 믿고 사는 동안에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복도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한번 봐보세요. 그들이 세상적으로도 못 먹고 못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군사 318명을 거느린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군사가 318명이면 자 장병들이죠. 군인 아무나 돼요? 그리고 대부분 장가를 갔을 거란 말이에요. 안 갔겠어요? 이스라엘은 20세 이상을 싸움에 나갈 만한 자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집에서 길리온 군사도 다 몇 살 이상 있겠어요? 20세 이상. 근데 옛날에는 장가를 빨리 갔을까? 아브라함 시대에는 빨리 안 갔던 것 같아요. 빨리 안 갔어요. 근데 어쨌든 장가를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318명의 군인들과 그 딸린 식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누가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다 먹여 살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얼마나 부자예요. 또 이삭은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은 상속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쫓겨나기는 했지만 형한테 쫓겨서 외삼촌 집에 가서 14년 동안
종으로 살았지만 종과 다름없이 일하고 살았으니까 근데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또 돌아왔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다니까요. 먼저 뭘 할 것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지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 것이 먼저가 돼버려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라 뭐가 먼저가 돼버려요? 세상 것이 먼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 중 하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하나님을 택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주시는데 세상 것을 택하니까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연히 못 얻고 세상 것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불신자들은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그냥 세상에서 노력하면은 세상 것 얻고 살 수 있어요. 죽어서 어떻게 될 망정. 그런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하는 자들은 하나님 도움도 못 받고 마귀 도움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이미 자식 된 사람들을 쓰러뜨리려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들 되려고 하는 자들 쓰러뜨리려고 그러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데 불신자들을 두루 삼킬 자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자들, 믿는다고 하는 자들을 찾아서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 살면서요, 정말 제가 장거리 운전을 최근에 이제 자주 좀 했어요. 일이 있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요,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항상 기도를 해요. 항상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기도를 하고. 근데 두려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기도하고 마음이 평안해요. 왜냐하면 누가 지키시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제 화물차 또 큰 대형 버스 작년에 그런 사고가 더 많았잖아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속도를 앞에 차가 멈추니까 멈췄는데 뒤에 버스가 조는 바람에 아예 그냥 대여섯 대 이렇게 다 밀고 이렇게 사고가 나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화물차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러면 그 앞에 있던 그 사람들 무슨 잘못이 있어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졸음운전한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사고 나가지고 생명을 잃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그곳에 없으리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나가다 보면 차 막히고 또 큰 차들 안 다니는 길로만 다닐 수 있어요? 그런 길로 어떻게 다녀? 뭐 나를 위해서 길이 따로 나져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를 가든지 큰 화물차들 특히나 여러분 이쪽 다녀보면 그래요. 여기 서해안 고속도로 다닐 때도요. 충청도까지는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려오잖아요. 대전도로 빠지고 그 길 갈라지고 난 다음에 있잖아요. 어느새 차가 완전 한산해요. 거의 차들이 안 다녀요. 참 희한하더만.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차가 없어서 좋긴 하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렇게 국토가 불균형할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요, 경기도 쪽 특히 공단 많은 쪽 가보면요, 화물차들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그러면은 그 많이 다니는 화물차 중에 내가 지나가는데 그때 졸음운전 하지 마라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 갔다 가면 그런 사고 나도 언제든지 당할 수가 있어. 운전하다 다니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평안히 다닌다니까요.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왜 평안하냐? 그 사람들은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 사람들은 설마를 믿으니까 그래. 설마. 근데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안전하다니까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과 복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지혜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잠언 8장 35절 다 같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기 잠언 8장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라고 지금 기록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가 나를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사람인 것처럼 해서 나라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뭘 얻느냐?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3장 18절에 다 같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또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지혜는 사람 밖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돼요? 지혜는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죠.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 밖에 있었어요? 솔로몬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물론 솔로몬이 얻은 지혜가 애표입니다. 애표. 무엇에 대한 애표냐?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오시는?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시는 일에 대한 애표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도 물론이거니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도 어때요? 다 충만하게 주셨기 때문에 충족하게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같이 이 세상 것을 다 누리고 산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라고 할지라도 말년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이방 여자들이 가지고 온 이방 신을 섬기면서 그가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니까요. 이것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번 비피침을 얻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복음 듣고도 생명 얻지 못한 자들은요 절대로 구원받을 기회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예수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하는데 어디서 됐어요? 내 안에서 됐다니까.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지혜고 복이기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말씀 여러 군데 또 하셨죠. 자,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을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아버지께 온다. 여기 갈 자가 없다가 아니라 올 자가 없다 그랬죠. 이 말씀도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을까? 자, 오늘날 기독교들이 묻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땅에 계시면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곧 이 말씀은 나한테 온 자는 누구한테 오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예요?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예수님과 아버지가 함께 하나로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계시는 게 아니고 이걸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 되는 복이에요. 이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세상 복은 이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면 거저 따라온다니까요. 세상 복을 받고 싶죠? 세상 복 안 받고 싶어요? 받고 싶죠? 받고 싶은 것이 사람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신령한 복을 받으면 자동으로 와요. 구하지 않아도 있어야 될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것이 얼만큼 있어야 사람이 만족할 것 같아요?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만족 못한다니까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도록 돼 있으니까. 근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 한 분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것이 참 만족이에요. 참 만족. 영원히 누리고 살 수 있는 여러분의 참 만족. 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 하나님의 경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이 복을 받았어.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이 우거지 상으로 살아요. 그냥 기뻐서 웃으면서 살아요. 복 받은 자들이 기뻐서 웃으면서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에서 자기 혼자만 좋은 것만 생각해도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얼굴에 웃음이 묻어나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만 생각을 하면 얼굴이 인상이고 용상이고 그래요. 웃는 상이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시냐 믿는 자 안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하늘과 땅도요 내 안에 있다니까요. 하늘이 내 속이 하늘이고 내 육체가 땅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몸에도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예요. 속도 그리스도고 겉도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지 누가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만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주 예수 되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세우신 계획이요. 만세와 만대부터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셔야 되느냐? 우리 안으로.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다 같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 통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것이 비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고 또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죠. 그들이 또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날까지 이루도록 잘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획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그러잖아요. 자라가라 그러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버지는 우리에게 자라야 될 것을 또 말씀하셔요. 왜 자라야 되느냐?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을 후사라 그래요. 후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다 얻어가시는
하나님의 후사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장사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룬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어디서 되느냐? 여기서 지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 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요, 우리를 택하시고 아버지의 생명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라고 이 시간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함께 성도님들, 이 말씀들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리스도 장사 분량이 충만될 때까지 이른 아버지의 거룩한 후사들 다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하나님 아들 주성대 목사가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